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못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을 알지도 못했는데 저희들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인생 사는 동안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들이 누리고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그리스도 안 외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이 창세전이란 말은 일단 우리의 선택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없었으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완료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어떤 의논도 없이 우리의 요청도 없었는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다 완료하신 것을 창세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창세전이란 우리가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전은 피조물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도가 굳이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의 그 서신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평강.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줄 알고. 자, 그럼 여기 나온 창세전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창세전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안 가보셨다니까 모르죠? 창세전이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혼이야, 영혼.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본래 영혼인데 영혼에서 시간 시작 그리고 다시 영혼 끝. 그러니까 이 시간이란 거는 역사란 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간을 시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시간을 시작하셨을까? 그냥 영혼 그대로 영혼인데.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 이 창세전 약속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 역사,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필요했다. 무대가 필요했다. 우리 수준에 맞도록,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무대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이 창세전 약속이 펼쳐지는 무대로서 역사를 보내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과 이 시간이 전개되는 그 무대,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 창세전 약속이 펼쳐지기 위한 그 무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 마지막 그 한 사람의 목이 베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라는 이 무대는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이 시간의 시작이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2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밤이 다시 없다. 해가 비침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있어야 하는 것이 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잠시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끝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서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튕겨져 나간다. 시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미 영혼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닿아 있는 사람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수직적인 시간, 영혼에 맞닿아 있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죽음이라는 그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사는 거예요. 영생. 성경에 보면은 일찍이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하죠. 잠잔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시에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
그런데 성도는 죽는 순간 즉시 부활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무덤에서 잠잔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그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시간,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 생긴 건데, 성도가 죽어서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은 째깍도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 100년이 얼마나 짧겠어요. 정말 일순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영혼에 맞닿아 있는 성도에게는 그 시간이 길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간의 어떤 저촉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그 즉시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묵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묵시의 세계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묵시의 세계에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도 너희들은 이미 하늘로 옮겨져 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이미 완료형이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된 이야기예요.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성전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 묵시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료된 그 낙원을 갔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언어로 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묵시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말이란 거는 내가 지금 저기 앉은 최욱 씨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이란 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전달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공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말이 전달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1초, 2초, 3초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 세계는 그런 게 시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이 시공간에 있는 여기서 인간이 이 말로 전달을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에게는 이해될 수도 없고 전달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정보들이 막 들어있어요. 선지자들 환상을 볼 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온갖 그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선지자가 감각하는 시간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감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아니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들만 영의 세계가 분별된단 말입니다. 영과 육, 진리와 비진리, 거룩과 부정한 것들이 구별이 되면서 또한 자기 자신에게서도 속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으면서 살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긍정, 그 자기 경정,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나쁘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뭐냐면은 그런 거 자기 긍정,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죄겠습니까? 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신이 되어버려. 내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 자리를 이탈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내가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간 이 목숨, 나 이 생존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 이 목숨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 예수라는 그 생명,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정, 자기 부인,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고난이거든요. 제일 나쁘고 힘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보통 행복이라고 느끼는 게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노력에 의해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갈 때 이걸 우리 인간들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끊임없이 부정되고 부인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걸 성경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복. 이게 영생,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그 복.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하신 자들의 인생이거든요. 택하신 자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이 세상살이에 적합하지 않은가? 왜 성도들의 삶은 마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가? 세상살이가. 그거 없으면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워낙 이게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뭐 3중 축복, 5중 축복인 해가지고 뭐든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숨 쉬는 것부터 살아있는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 아까 제가 2장 읽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본향 가고 싶죠? 김민정 기사님.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이 두 사람, 내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나가 늘 충돌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남들같이 그냥 살면 되겠는데 뭐 진리고 비진리고 따지지 말고 거룩 부정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살면은 속 편하고 좋겠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 이 본성은, 죄성은 무조건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이런 그 방향성 없는 질주,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날마다 책망하신,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을 나로부터 주께로, 이 세상으로부터 위에 하늘로, 그 묵시의 세계로 자꾸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손에 잡히는 것들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눈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차츰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놓여지는 것. 자꾸 내가 나를 놓게 되는 것. 놓아주게 되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놓여지는 것. 이게 에베소서 인사 말에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란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완성된 아들들로 완성되어 있는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다른 세계, 그러니까 확정된 그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간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 진리는 생명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세상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오늘 강론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인생인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나 인터넷을 보나 AI가 대세예요. 박찬희 기자님 맞죠? 앞으로 이 AI 모르면 세상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AI가 뭐 수백만 건의 그 책의 정보들을 지가 다 저장도 할 수 있고 또 그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신문 내용들을 다 저장해서 편집하고 요약하고 결론까지 다 이렇게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성경 이 한 권 정도는 식은 죽 먹이겠죠. 그죠? 이 정도 정보는. 자, 그러면은 그 AI한테 설교 한번 부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원문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 본문에 적합한 설교, 어쩌면 결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다른 욕심 안 낼 거니까, 세상 목사들 같이 교회 할 욕심 없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AI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응? 응? 뭐? 그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AI는 죄인의 괴수 위에 덮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의 필요성을, 그 필연성을 살아보지를 못했거든. 지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십자가인가? 왜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걸 모르니까 뭐도 못한다?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값없이 죄인들을 피로 덮으신 그 용서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도 찬송을 못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전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실행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한낱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AI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찬송가도 입력시켜 놓으면 하겠지. 그런데 그 사랑, 아까 그 이은지 선생님 이야기대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물질이 영이 되는 그 방법은 AI에게는 없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육이 영이 되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달달 외워도 육이 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육이 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방법. 그건 오직 하나님이 선택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강론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세전은 뭐라고요? 어떤 피조물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미 그 창세전에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그 선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001도 안 돼요. 14만 3,999도 안 돼요. 14만 4천이.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AI도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구라치는 놈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세상 교회의 거짓 선생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우리 주 하나님 박수 막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못할 것이 없다. 하여튼 그런데 그들을 나쁘다고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들 역시 이 세상 종교인들 역시 세상 교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잠시 풀어놓으셨잖아요. 지금 잠시 풀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교회는 그 세상 신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다녀가신 그 이후로 아마 세상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을 진리로 안단 말이에요. 응? 쉽게 말하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계획주의하고 이러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누구 편이다? 응? 누구 편입니까? 모든 인간은 내 편이지. 내 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편 아니란 뜻이잖아요. 다 사단 편이에요. 가장 인간 친화적인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을 뭐 이상하게 머리 뿔나고 이빨 속건데 튀어나오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까지 했다니까요. 얘한테 절만해봐. 이 세상 영광 이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인간들은 사단 편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는가? 사단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김미정 집사님. 영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너희를 하면 너희가 참으로 동물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기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구나.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 편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다 전부 다 사단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종교의 본질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예수는 나도 믿어주겠다. 여기 아주 주체의식에 투철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거든? 나 한번 구원해봐. 그러잖아요. 아주 똑똑한 강도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테스트할 정도로 똑똑하단 말이에요. 응? 당신이 그렇으면 하나님 아들이면 나를 한번 믿게 해봐. 내가 믿어줄게. 믿고 안 믿고는 내 판단이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주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이 율법의 몸, 자기 중심의 그 선악 판단, 이들에게 십자가는 언약의 피는 그거는 당신들 이야기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분의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십자가만 영원한 현실이라는 사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관점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애미는 누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한테서 났기 때문에 아예 내하고 사는 세계가 틀리고 내가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모른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나도 사랑해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한다. 야, 이 참 엄청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가 선택만 잘하면은 내가 열심만 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에베소서 지금 1장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것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 창세전의 하나님의 선택. 왜 바울이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의 십자가만 영원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알지 않기로. 그것만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칭 똑똑한 인간들은 아까 십자가 옆에 그 강도처럼 자신이 불가능, 전적 죄인됨,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똑똑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정인이에요. 자기가 내가 나의 정인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선악의 그 프레임, 선악의 틀,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종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특별히 이뻐서 불러내신 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이 대표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시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왜? 너희들의 불가능을 알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들은 어떤 율법 행위라도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최옥 씨. 생명이 어디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예수 안에 있어요.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합류된 자들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도 같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독선적이면서 폐쇄적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 전에 확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이라는 약속은 그거예요. 인간은 이 약속 앞에 그냥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으로는, 아담에게서 난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건 인정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전 이야기하면서 저희 뭐라고 합니까? 살짝 기분 나빠지십니까? 물었죠. 살짝 기분 나빠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아무 한 것 없이 경건치 않은 자가 빈손으로 면목 없이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자기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에게 회수당해버린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이, 창세전의 그 약속이 작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걸 말하고 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와, 참. 이 정신병 안 걸리면 이상한 거지. 당연히 우울증 오죠.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이 어떤 현실인지를 배우기,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사건들로 인생이 채워지는 자들만 자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끝까지 자기 정명을 위해서 예수까지도 믿어주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은 존재로 보시질 않습니다. 존재로 안 보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안 보십니다.
그냥 죽은 흙. 그냥 AI와 같은 좀비. 숨 쉬고 움직이면서 자체 발광하는 자기 숭배와 자기 복제에 빠진 그런 죄인들. 그래서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러나 세상교회가 이 생산한 예정론, 일반적으로 신학교도 가르치는 그런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이 먼저 있고 그 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세상 이 교회의 신학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구원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 더하기 인간의 열심, 인간이 착하게 살기, 그게 보태져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과 주체의식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본의 신학에 세상 교회들이 다 오염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송까지도 오염시켜 놔버린 게 이 마귀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나이트클럽 수준이에요. 막 무대에서 막 두드리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전부 다 손 들고 흔들고 춤추고, CCM 마찬가지. 아예 예배당을 나이트클럽 만들어버려. 인간 중심의 기독교. 그런 인본의 소굴, 귀신의 소굴이 된 교회. 뭐, 그거 아니라도, 이제 또, 신학이 되고 하면은, 교회가 입구에 뭐 붙습니까? 현수막 붙죠. 어느 집사들 서울대학 입학. 어느 장로 아들 변호사 시험 합격. 아니, 교회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 말대로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이걸 전부 다 사단이 작업을 다 해놔버렸어요. 소위 신학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지 예정설이라고. 이게 뭐냐면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곽근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교회 나가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좀 애매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 예지 예정들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창세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 믿어주면 실패한 거잖아.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구원은 내 하기 나름이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이 DNA, 이 선악과라는 DNA,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여러분, 개나 강아지가, 아니, 고양이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거 봤습니까? 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굳이 영혼을 탐하고, 영생을 탐하고, 구원을 탐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종교생활하고, 수도생활, 고행까지 하잖아요. 그런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와 또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착한 일을 하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착한 나를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요걸 순 우리말로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기 우리가 타고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신학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굳이 신학교 안 가도 다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 다 있어요. 그 신학의 중심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창작되어 있는 종교성, 선행체계. 그래서 우리 할매들도 보면은 장독관에 뭐합니까? 정학교 떠놓고 빌잖아요. 조왕신 모시고 부엌에는 부엌신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치성을 드리는 만큼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 복을 안 주는 것은 우리 정성이 모자라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달 초하룻날 절에 가는데 그냥 안 가거든요. 목욕 재개 싹 하고 마음을 가다놓고 거리 절에 갑니다. 이런 종교성을 그대로 교회에다 옮겨놓은 게 뭐냐면 예지예정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지예정설. 인간이 가치와 가능성을 포기 못하는 죄인들이 구원마저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도 열심히 떨어지거나 마음이 변하면 천주교에서 냉담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아예 창세적 선택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창조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서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격, 조건과도 상관이 없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2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어떤 요청이나 협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실행되는 게 구원이지 인간들이 선택이나 헌신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구원은 아니다. 그런데 예지예정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이 예정론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폄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긴 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 누가 믿고 안 믿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다만 인간들의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결정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결국 인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되고 만다. 인간이 믿어줘야 구원도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놓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인간들을 안 믿어주면은, 그럼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죽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신학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고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원죄만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고 그 다음 믿고 안 믿고는 인간들의 선택이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감리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개신교란 이 교회들까지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는 인간들이 선택에 따라서 상급까지도 달라진다 하는 게 오늘날 세상 교회 다 그 얘기 다 하잖아요. 차등 상급론. 그런 알미니안의 대표적인 종교가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종교적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케이스. 만인 구원설이나 차등 상급론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잘못된 예정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음 안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시각.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막입니다.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슨 선택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그런 거 기대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은혜와 믿음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구원에 숟가락 얹어보려는 게 인간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첨이라고는 그 선악과의 독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자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확정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3만 4천이거든요. 모든 인간을 다 선택하시고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주신 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구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분명하잖아요. 그들만 창세로부터 사랑받기로 확정된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그들 외에 나머지는 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나옵니까?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와 유기하실 자, 버리실 자 그들은 인간의 선택이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 대심인 거예요. 그 버리실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자기가 사랑하실 자들을 예정을 하셨냐? 요거 따지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실 자는 사랑하고 버릴 자는 버리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의 관계를 자꾸 인정하기 싫은 것. 왜 인정하기 싫을까요, 최욱 씨?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기가 지으신 자들을 그냥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것 뿐인데 왜 따지고 싶을까? 거기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회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대뜸 이런 반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스스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나도 없이 어찌 부르리요? 정신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더리여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너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나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려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신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그들을 돌아서리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인가 없다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인간들이 자격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가려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나는 아닌데요? 라고 처음 하나님께 비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응? 가인이에요, 가인. 세상에 아담과 하와 부모하고 가인과 아벨 곧 단 두 형제만 있을 그때인데 그 제설하는 것 때문에 살인사건 나버렸어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선택인데 그 선택이 나타나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살인사건. 가인 안에 꽁꽁 감춰져 있던 죄성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가인의 죄성을 평생토록 들키는 사람이에요. 계속 들키는 거예요. 그렇게 들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불가능한 죄인 맞습니다. 당신이 그냥 은혜로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하느님의 그 창세전 약속이 아니면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네요. 그 피가 우리의 구원 맞습니다. 그 은혜의 필연성,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그 자리로 지금도 주님은 그냥 하늘부터 뒤짐지고 계신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전에 확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등장하는 데는 반드시 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겨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이 나오죠.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순전하다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 않습니까? 남의 마누라 빼앗고 우리가 죽여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게 다윗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인됨,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지은 거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저를 어렵다고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 그 피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성도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저를 약속하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깨끗하다고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 약속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 자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살이. 같은 내용이 다윗 시편 32편에도 나옵니다. 이 시편을 인용한 게 로마서 4장이거든요. 4장 한번 보고 갑시다. 4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더하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에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해서 그런가. 우리 인간들의 선행체계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도는 오늘 본문처럼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교회가 강요하는 그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순서대로 찬송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코드해주는 그런 교리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세계는 언제나 은혜와 충돌하는 그런 행위만 남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역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장악한 세상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 가운데 손목을 끌고 나오기 전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이란 말이에요. 늪. 그게 종교의 세계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늪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게 종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을 하나씩 털어내신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생존의 욕망이 하나둘씩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성경이 인내라고 해요. 인내. 우리가 정말 이빨 크게 물고 막 허벅지 막 쑤시하면서 그렇게 참는 걸 인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 못해 부득불 뺏겨 나가는 것, 이걸 성경이 인내라고 하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이 자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거기에 동원되는 게 죄라고 하는 게 죄.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죄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죄가 완성되면은, 죄가 장성하면 완성되면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낳게 된다. 그 죽음이 뭐냐면은 진리의 죽음, 진리의 죽음. 그렇게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부분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사실. 그 죽음을 위해서 정욕과 죄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신다. 욕심이 잉태해서 정욕.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잉태하는 것이 죄고 그 죄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마침내 사망을 낳는다. 진리의 죽음을 낳게 된다. 그러나 그 정욕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숭배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육의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신을 찾고 율법 행위를 선악 행위를 내놓게 된다. 그런 태생적인 종교인들은 신령한 복을 원치 않는다.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할 일이고 죽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고 나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왜? 하나님은 이용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진리의 죽음을 가지 못하면 결국 죄의 싹스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그래, 네 정욕대로 네가 한번 네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한번 섬겨봐. 이게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로 하는 우상이라고. 우상. 내가 투영된, 내가 만들어낸 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 만물과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죄와 사망까지 동원해서 마침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아담에게서나 어떤 인간도 지 자발적으로, 지 스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고린도서 4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우겨싸움이 발생하고 핍박이 생기고 고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어렵지만은 주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나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우상으로부터 자유. 여러분이 이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분명하지요. 한 군데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별세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닌데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차선 가서 한번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고난일 따름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그 은혜의 영광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통과했는 자들만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의 그 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모든 것이 완결되었을 때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의 세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만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의 피로 모든 것이 완료된 그 묵시의 현실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생존의 욕망들을 날마다 털어내시고 묵시의 그 신령한 복으로 채워가실 때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빈손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 아들들로 하나님께 회수당하고 있는 그런 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빼앗기고 때로는 사단에게 쏟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이 틀려나가는 것까지도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빼앗기는 자들이 영생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영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난은 모든 고난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과하신 그 코스대로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지금 여러분들도 그 코스대로 띠띠워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띠. 자기 신부에게 증표로 주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인생살이가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 인생이 없으면은 차성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가 말한 날마다의 그 죽음 잘 살아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참 아프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회수하실 때, 빼앗아 가실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체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거짓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창세전의 약속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원의 그 사랑, 그 은혜, 날로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으로 아무 부정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현실, 그 현실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